숙향전. 숙향전 3편. 각설하고. 이때 장승상의 취기가 건아하자 내 불찰로 숙향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워서 내보냈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소. 어서 불러오도록 하시오. 승상의 말에 부인이 크게 기뻐하고 시녀들에게 숙향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사양이 승상 부부의 눈치를 알아채고 황급히 들어오면서 수선을 피우며 손뼉을 치면서 우리는 그런 줄 몰랐더니 그럴 데가 어디 있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사양에게 묻기를 넌 무슨 일로 그렇게 경망스러우냐? 저희들은 숙향낭자를 양반집 출생으로 속았으나 알고 보니 비천한 장사치 딸이었습니다. 아까 마님께서 승상 계신 곳으로 가신 사이에 제 방에 들어가서 무엇인지 싸가지고 줄다름질로 도망쳐 가기에 저는 그 가져가는 물건을 알기 위해서 따라갔더니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죄진 몸으로 도망치기 바쁘더라도 은혜 입은 마님께 하직 인사라도 여쭙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글쎄 그년 보십시오. 함부로 종알거리는 말투가 마님이 저를 구박해서 내쫓는데 무슨 정이 있어서 하직 인사를 하느냐고 발악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어떤 행인 남자를 따라가면서 온갖 욕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부인이 사양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그 애한테 직접 물어볼 일이 있으니 어서 빨리 불러오도록 하라고 하니 사양은 하는 수 없이 대답하고 밖으로 찾는 체하고 나갔으나 마을 집에 가서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천연스럽게 거짓말로 벌써 멀리까지 간 것을 제가 죽자 하고 쫓아가서 마님 말씀을 드리고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숙향이 입을 삐죽이면서 내 얼굴과 제주로 어딜 간들 그만 의식을 못 얻겠느냐고 코웃음을 치면서 어떤 소년들과 정답게 손을 잡고 잡스러운 희롱을 하면서 가버렸사옵니다. 저는 비록 천한 몸이오나 아직까지 그런 행실을 보도 듣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체하니라. 이때 대문 밖에서 누비온 이분 중이 곧장 내당으로 들어오니 얼른 보아도 태도가 비상하여 보통 산승이 아니라 승상이 부인을 옆방으로 보내고 몸을 일으켜서 중을 맞아서 당상으로 오르게 하니라. 선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소승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승상의 옥석을 가리려고 왔소이다. 승상이 아직 대답도 하기 전에 사양이 쪼르르 달려나와서 숙향은 본디 빌어먹는 거린이었는데 승상과 부인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댁에 두고 금욕식으로 길렀사오나 행실이 불측스러워서 귀중한 보배를 훔쳐서 감추었다가 드러났으므로 그뿐 아니라 그런 죄로 댁에서 쫓겨나갈 때도 이 댁의 은공을 모르고 도리어 원수로 악담을 한 년인데 임자는 어떤 중놈이기에 숙향이의 부축을 들고 감히 재상댁 내당에 들어와서 숙향을 위하여 무슨 시비를 따지겠다는 거요. 대감님, 이 중놈을 노복에게 잡아내다가 쳐죽이도록 하십시오. 중이 허허 웃고 말하되 승상 내외부는 속일 수 있으나 하늘조차 속일 소냐. 내가 승상댁 가사 맡아볼 적에 온갖 것을 도적질해서 내 집 재산을 만들다가 승상 내외분이 3월 3일에 영춘당에서 잔치하는 사이에 내가 부인 침소에 들어가서 금봉채와 장도를 훔쳐다가 숙향의 방에 숨겨두고 숙향이가 도둑질한 것처럼 꾸미지 않았느냐. 그런 관계로 숙향을 부인께 모함하여 승상 내외분을 속이고 허무한 말로 이간중상하여 마침내 숙향을 내쫓고 그 후에 부인께서 숙향의 억울함을 동정하여 숙향을 불러오라 하시니 너는 그러는 체하고 마을 집에 가서 앉았다가 돌아와서 또 맹랑한 말로 승상을 속이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 간악을 감추고 누명을 숙향에게 씌웠으나 승상과 부인께서는 내 간악을 깨닫지 못하셨거니와 하늘이야 어찌 속이겠느냐 하고 소매에서 작고 붉은 물건을 꺼내서 공중으로 던지니 즉시로 뇌성병력이 진동하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며 천지가 암담하니 온 집안이 황황망조하여 어쩔 줄을 모르게 되니라. 노승이 뜰에 내려와서 하늘에 무어라고 하매 이윽고 공중에서 집동 같은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사양을 벼락치니 이 통에 온 집안 사람들이 기절하였다가 한참 만에 먼저 정신을 차린 부인이 울면서 사양이는 제 죄로 천벌을 받았거니와 숙향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불쌍하다. 무죄한 숙향은 필년길로 방황해 다니면서 나를 생각할 거다.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또 사양의 간악한 말을 고지 듣고서 숙향을 내쫓았으니 모두 내 불찰의 탓이다. 하고 울면서 숙향의 방으로 들어가서 본즉 방 안이 고요한데 오직 숙향의 혈서 한 장만 남아 있었는데 그 글의 사연을 보니 숙향은 5세 때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유리하다가 장승상 댁에 10년을 위탁하니 그 은혜 하에 갔도다. 일조의 악명을 얻으니
차마 세상에 잊지 못할 터이라. 유유창천이여 나를 가엾이 여겨서 누명을 벗기소서. 이렇게 피로 써 있었느니라. 부인은 더욱 탄식하면서 숙향이는 필경 죽었구나 생각하고 승상에게 가서 호호하기를 숙향이는 사양의 모함으로 꼭 죽었을 것이니 그런 잔인할 데가 없사옵니다. 당신은 어찌 숙향이가 꼭 죽었으리라고 단정하오. 승상도 뉘우치면서 부인을 위로하려고 하였으니 부인이 그 증거로서 숙향의 혈서를 내보이자 승상도 측은히 여겨 마지 않았으며 때마침 승상에 당질되는 장원이 왔다가 이 말을 듣고서 어제 표진강가에서 멀리 보았는데 그 소녀가 숙향이었던 모양입니다. 하고 말하니 장승상은 곧 노복을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숙향의 종적은 묘연하고 그곳 사람들의 말이 벌써 죽었다고 하므로 그냥 돌아와서 그대로 고하니 부인이 더욱 슬퍼서 실성통곡하면서 숙향의 그 화월 같은 얼굴과 미옥 같은 음성이 이목의 선에서 잊지 못하여 음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슬퍼하자 승상이 근심한 나머지 숙향의 화상을 그려서 위로하고자 유명한 화가를 청해 오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장원이 숙향이 10살 때에 절을 업고서 수정에 가서 구경할 때 장사 땅에 있는 조족이라는 화가가 숙향의 얼굴을 보고서 자기가 경국지색을 많이 보았으나 이 처자 같은 미인은 보지 못하였다면서 숙향의 얼굴을 그려 갔사오니 그 사람에게 그 그림을 구하면 좋을까 하옵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가서 구해오라. 승상이 장원을 조족에게 보냈으나 그는 벌써 그 화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대답하니라. 장원이 돌아와서 승상에게 그대로 고한즉 승상은 곧 황금 100냥을 주면서 그 화상을 물러오라고 조족에게 당부하여 물러오게 하니라. 승상 부부는 그 화상을 받고서 숙향을 만난 듯이 반갑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 마지 않으며 침실에 장식하고 조석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혼백을 위로해 주니라. 한편 숙향은 절름발이 걸음으로 걸어서 한 곳에 이름에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갈대가 무성한 끝도 없는 갈대밭이 앞을 막고 있었으니 마침 날이 저물어서 갈대 숲에 의지하여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가 어느덧 밤중이 되어서 큰 폭풍이 불면서 난데없는 불길이 충천하매 숙향이 어쩔 바를 몰라서 하늘을 우러러 재배하고 기도하니라. 제 전생에 죄가 중하와 이승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만 가지 고초를 겪으며 부모의 얼굴이나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였었더니 이 땅에까지 와서 화재로 죽게 되었사오니 명천은 살피사 부모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정성껏 기도하자 호련히 한 노인이 주장을 짚고 와서 너는 어떤 소녀인데 이 밤중에 참화를 만나서 고생하느냐. 저는 난중에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동서로 유랑하옵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 땅에 와서 재화를 만나 죽게 되었사오니 노인장께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너를 구하려고 내가 왔으니 화세가 급하기로 입은 옷을 다 벗어서 이곳에 놓고 옷만 내 등에 엎여라. 숙향이 노인의 말대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노인의 등에 엎일 순간 불길이 벌써 등에 화끈화끈하니라. 그러나 노인이 소매 속에서 부채를 꺼내서 붙이니 불길이 가까이 번져 오지 못하니라. 그리하여 화재를 면한 숙향은 노인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살해하려고 묻기를 필시 신선이신 노인장께서는 어디 계시오며 조남은 누구라 하시옵니까? 내 집은 남천문 밖이고 부르기는 화덕진군이라 하거니와 내가 어찌 4300리나 되는 나 있는 고장을 지나가겠느냐 하고 호련히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리니라. 숙향이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였으나 젊은 여자로서 발가벗은 알몸으로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망연히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더니 그때 호련히 한 노파가 광주리를 옆에 끼고 지나가다가 숙향을 보고 옆에 앉아서 묻기를 너는 어떤 처녀인데 해괴하게 길가에 앉아 있느냐. 너 어디서 큰 죄를 짓고 이 꼴로 내쫓긴 것이 아니냐. 남의 재물을 도적질하다가 내쫓겼느냐. 불안당을 맞아 옷을 약탈당하였느냐. 저는 본뒤부터 부모가 없는 고아라 부모에게도 내쫓긴 일은 없으나 자연 공궁에서 이 꼴이 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본뒤부터 부모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모두 내 부모로구나. 내 부모가 반야산에서 너를 버리고 갔는데 내쫓긴 거나 무엇이 다르랴. 장승상 집에서 계집 종과 금봉채 연고로 그 집을 나왔으니 쫓겨난 것과 무엇이 다르나 하고 무수히 조롱하기로 숙향은 자기의 과거사를 자세히 아는 노파에게 놀라서 할머니는 어떻게 내 과거를 그리 자세히 알고 있나요? 남들이 말하기로 듣고 알았으니 너는 지금부터 어디로 갈 생각이냐?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 없는 과부니 나하고 같이 가서 살지 않겠니? 하고
노파는 숙향의 마음을 떠보니 숙향은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도해서 울면서 간청하되 할머니가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 따라가오리다. 그러나 제가 벗은 몸이요 또 배가 고파 민망하옵니다. 그러자 노파가 광주리에서 삶은 나물 한 뭉치를 내어주면서 먹으라 하므로 숙향이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이상한 향내가 나고 배가 부르며 정신이 상쾌하더라. 노파가 웃으면서 자기 옷 한 가지를 벗어 입히고 어서 같이 가자고 재촉하니 숙향이 노파를 따라서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마을이 정결하고 집집마다 부유하게 사는 고장이더라. 노파는 그 마을에서 제일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본즉 집은 작으나 매우 정결하고 아담하더라. 숙향이 이 집에 온 지 반달이 되도록 종시 병자인 체하고 있었더니 하루는 노파가 타이르기를 너를 보니 정말로 병든 사람 같지 않으니 나를 속이지 말라. 숙향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아니하니라. 내 집은 본디 술집이라 마을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데 내가 그렇게 더럽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 얼굴이나 씻고 있어라. 숙향이 오래 있어 보았으나 이 술집이라는 집에 출입하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출입하고 있었으니 숙향이 얼굴 단장을 다시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술을 놓고 있을 때 외출했던 노파가 돌아와서 아주 고와진 숙향을 보고 퍽 기뻐하며 말하되 어여쁜 내 딸아. 전생에 무슨 죄로 광안전을 이별하고 인간에 내려와서 그처럼 고생을 겪느냐. 할머니가 나를 친자식처럼 여기시니 어찌 숨길 수 있습니까? 난중에 부모를 잃고 의탁할 데가 없어서 유리하옵더니 사슴이 업어다가 장승상집 뒷동산에 두고 가오매 그 댁이 무자하여 나를 친딸같이 길러주시더니 계집종 사양이란 애가 나를 모해하여 승상 내외께 참소되어 내쫓기고 그 누명을 씻지 못하여 표진강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sap더니 그때 연꽃 놀이하던 소녀들의 그함을 받고 처녀의 단행이 두려워서 거짓 병신꼴을 하고 정처 없이 가다가 화재를 만났으나 요행이 화덕진군의 구원을 받았으며 그 직후에 할머니를 만나서 나를 친딸같이 사랑하여 주시니 나도 친어머니처럼 아옵니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숙향에게 절하고 낭자의 마음이 진정 그런가 하고 그 후로 더욱 사랑하니라. 숙향은 본디 총명하여 배우지 않아도 매사에 모를 것이 없으니 수만 놓아서 팔아도 생계가 족하였으므로 노파가 더욱 소중히 여기니라. 어느덧 이 집에 온 뒤로 해가 바뀌어서 춘 3월 보름날에 노파는 술 팔러 나가고 숙향이 홀로 집에서 술을 놓고 있을 때 파랑새가 날아와서 매화가지에 앉아 슬피 울고 있었는데 숙향이 심란하여 혼자 탄식하되 새도 나처럼 부모를 잃고 우는가 하고 창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문득 그 파랑새가 숙향에게 속삭여 말하니라. 낭자의 부모가 모두 저기 계시니 나를 따라가시죠. 반가워서 잠을 깨어 그 파랑새를 따라서 한 곳이 이르르니 연못과 백사장의 구슬로 대를 쌓고 산호기 등에 집을 지었는데 호박주추와 집의 모든 장치가 오색 구름같이 아로 새겨져 광채가 찬란하여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보지 못할러라. 숙향이 그 놓은 집을 우러러 본즉 정각 위에 황금의 큰 글자로 요지 보배라 쓰여져 있었는데 하도 집이 엄숙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을 때 층층대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향기가 진동하며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혹은 학을 타고 혹은 봉황을 타고 쌍쌍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체운이 일어나며 대룡이 황금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것은 옥황상제의 연이라. 그 뒤에는 석가열애가 오신다 하고 오백나안이 차례로 시위하여 오는데 각종 풍악과 향내가 진동하니라. 여러 행차가 지났으나 숙향을 본체 하는 이가 없더니 이윽고 한 덩이 구름이 일어나며 백옥교자의 한 선녀가 연꽃을 들고 단정히 앉으니라. 이것은 월궁항하의 행차라. 수레 위에 항아가 숙향을 알아보고 소아야 너를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인간 고생이 어떠하더냐. 어서 나를 따라 들어가서 요지를 구경하고 가거라. 숙향이 파랑새를 앞세우고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의 형용이 찬란할 뿐 아니라 팔진경장과 육강난 곳에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뒤에 거느리고 들어와서 옥황상제께 인사를 드리자 상제가 그 선관에게 태열아 어디 가 있었느냐 반갑다. 그래 인간 생활이 재미있더냐 하고 물으셨다. 그 다음에 항아의 인도로 소아를 만나 보신 상제께 항아가 아뢰되 이 소아는 이미 죽을 액을 4번 지냈으니 그만 천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석가열애에게 수한을 점지하시되 70을 점지하옵소서. 칠성에 명하여 자손을 점지하되 이자 일녀를 점지하라. 상제가 분북후 이어서 남두성에 명하여 복록을 점지하였더라. 그러자 남두성이 상제께 여쭈되 아들은 정승하고 딸은 황후가 되게 하나이다. 다음에 상제는 소아에게
반도 2개를 주고 개화 1가지를 주심에 숙향이 옥쟁반 위에 반도와 개화를 받아들고 내려와서 태을에게 주자 태을 선관이 땅에 엎드려서 두 손으로 받아들고 숙향을 눈주어 보았으므로 숙향이 당황해서 몸을 두루 가누는 바람에 손에 낀 옥지환의 박은 진주알이 빠져서 떨어지니 태을이 몸을 굽혀서 그 진주를 주어 손에 쥐었더니 숙향이 부끄러워서 돌아와 어쩔 줄 모르는데 문득 노파가 술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숙향 낭자 무슨 잠을 이토록 자고 있나요? 그 소리에 숙향이 꿈을 깨었으나 요지의 풍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이 남아 있느니라. 숙향 낭자 꿈에 본 천상의 광경이 어떠하던가요? 내가 꾼 천상의 꿈을 어떻게 알았어요? 숙향이 깜짝 놀라서 물으니 파랑새가 낭자를 인도에 갈 적에 나에게 알려주었기로 이미 알고 있었지요. 숙향이 이상히 여기면서 꿈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니 그런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내면 잊어버리기 쉬우니 낭자의 재주로 그 찬란한 광경을 수놓아서 기록해 두시오. 숙향이 좋은 생각이라고 곧 수놓아서 보인즉 어쩌면 이렇게도 재주가 놀라울까? 하고 노파가 대단히 칭찬하니라. 그리고 훗날에 장에 가서 팔면 큰 돈이 될 거라고 기뻐하였으나 숙향은 의아히 여기고 이 경치는 천금으로도 싸고 이 국력은 백금으로도 싸지만 이 진가를 누가 능히 알아볼는지요. 하고 그 후에 장에 가서 팔려고 하였으나 과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단념하려던 끝에 그림을 그리는 조적이 그런 것에 조예가 깊어진가를 알기 때문에 반기면서 묻기를 이 술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 집 어린 딸이 놓았습니다. 노파가 숙향을 자기 딸이라고 대답하니라. 조적은 이어서 묻기를 할머니는 어디 살며 누구신가요? 나는 낙양 동촌리 화정술집의 할미인데 이 수는 딸이 놓은 진품이라 만금도 쌉니다. 조적은 흥정 끝에 500냥으로 사가니라. 노파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숙향에게 숲한 이야기를 하자. 인간에도 하늘 경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군요. 하고 숙향이 감동하여 말하니라. 조적은 큰 돈을 주고 술을 샀으나 제목이 없으므로 연필에게 제목 글씨를 받아서 천하 보물을 삼으려고 두루 수소문한 끝에 낙양 동촌리의 이의공의 아들이 글과 글씨로 이태백과 왕이지를 무색해 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니라.